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과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 사나라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을 넣고 많은 제단을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본 듯하고 하늘같이 선명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은 참 변하지 않지만 분명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시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분명히 달라지고 성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화된 법과 계명과 율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 체결식과 성만찬입니다. 잠시만. 마이크 좀 꺼주시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꿈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뵙고, 그렇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 만나 뵙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나와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이 모습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모습을 봤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넣고 다녔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체험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경험을 했지만 역사상 하나님께 그토록 불평을 한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정말 많이 불평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고 보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순종하고 충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 직성대로 응답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성수의 정도와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은 분명히 변해요. 어찌되었건 오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식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 선포에 이어서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구두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계속 모세가 그걸 기록하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언약서를 들고 다시 또 백성들과 함께 다시 확약을 합니다. 이후에 이 언약서가 어디 들어갔을까? 법궤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잊혀졌다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서를 읽다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즉 6월절 회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6월절은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넘어간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설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성찬 떡과 포도주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들판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지만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복음서와 나머지 신약 성경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글로 전하여 준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오늘날의 예배와 대입을 하면 어떤 걸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아멘. 그렇죠. 소리가 작네요. 그렇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는 아멘 이렇게 받게 되죠.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면요 그 선포된 말씀 설교자가 아무리 그냥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외쳐봐도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을 응답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내 삶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판단을 지도해 주셔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성숙하고 철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을 많이 하셔요.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붓고 뿌립니다.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자 모세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제단상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부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다시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뭐예요?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아멘 고백했죠. 그 다음에 모세는 남은 피를 양떼에 담은 남은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짓국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생간 먹을 줄 아세요? 좀 섬뜩할 때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부었다. 뿌렸어. 막 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그냥 피를 쫙 뿌린 거예요. 온몸에 피를 다 뒤집어 쓴. 네. 이게 왜 이렇게 피를 뒤집어 쓰느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게 언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야 안 해요? 범죄하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범죄하죠. 그렇죠? 여전히 죄 중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 개개인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지파를 불렀고 그죠?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붓고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각자의 언약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적인 언약에 대해서 신약시대인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나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여러 개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사실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만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나 교회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다면 만나 교회가 갖는 비전, 꿈,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속하게 했다면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당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를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것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나의 최선이 아니, 나의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최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이렇게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거죠. 그것도 예물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리미로 막 동전을 막 다 여러분 그래본 적 없어요? 왜 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돼. 그리고 은행 가서 돈 바꿔가지고 새 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요? 흠없는 거 드리는, 짐승 드릴 때 흠없는 거 드리는 것처럼 내가 구분한 내 예물을 흠없는 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마 왜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 이거 그럴 때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 진짜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죠? 엄마 왜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킨단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다,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는다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한번 9절로 갈까요? 9절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들의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하늘이 열리고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면 맨 마지막 11절 후반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74명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의 식사 또는 언약 식사라고 말을 해요. 구약 율법의 제의에서 화목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드리는 자와 제상이 그 성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고 식탁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화목한 사람과 식탁을 하고 또 화목해지려고 함께 밥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주님 앞에서 식사하자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23편 말씀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네, 상장이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인 겁니다. 성만찬이었죠. 오늘 성만찬. 그렇죠? 오늘 성만찬이 바로 주님 앞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응답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잔치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럼 오늘의 성만찬과 애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의 그 보혈을 뭐 한다고요? 새 언약인데 붓는다, 너희를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로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언약식에서 제단에다 뭘 부었다 그랬습니까? 피를 부었다 그랬죠.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이 그 피가 되셔서 새 언약의 제단에 주님이 피를 부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는 붓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흘린다 그랬어요. 이 흘리는 건 뭐예요? 뿌려진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서 제단에 피를 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양풀에 나눠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피가 두로 나눠져서 부어지고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완성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즉 새 언약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옛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말씀하신 붓는다 또 흘린다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렇죠? 함께 뭐예요? 주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그렇죠? 계시록 말씀처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언약적 제2식사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식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애찬이라고 말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죠. 이 애찬은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요. 그때 무엇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한 자리가 어땠어요? 잔치 자리였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늘 어린 양과 함께 할 큰 잔치, 그것도 뭐예요? 선상에서 일어나는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예요. 그래서 교회 현수막을 보게 되면 무슨 천국잔치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도 축제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렇게 잔치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월절도 축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애차는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총의 일상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제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그렇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나누는 애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뵙고 싶죠? 네, 주님 만나고 싶죠, 그죠? 네. 힘겨운 삶,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 만나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내산에서의 아름다운 언약식, 그 언약식이 그 예배가 그냥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고 또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뿌려졌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만나게 온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